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자랑하지요. 내가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나는 코가 예쁘다, 눈이 예쁘다, 이런 자랑을 잘합니다. 자기 신분 자랑하는 것이 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잘하지요. 내가 장관이다, 내가 교수다, 내가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은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다, 딸이 어떻다, 손자가 손녀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또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땅이 얼마나 있다,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할까요? 자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 보이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들에 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낮은 형제와 부한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신앙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에서는 번영, 즉 물질의 많음, 또 아니면 건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보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몸에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샤머니즘 사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이것은 샤머니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 유교 문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묘자리를 잘 쓰면 우리 조상들이 그래 너는 내 묘자리를 잘 썼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묘자리를 잘못 쓰면 어이구 너는 왜 이렇게 내 묘자리를 물이 나오는 곳에 써놨냐? 야 축축해서 이거 찝찝해서 못 살겠다. 너 좀 저주 좀 받아봐라. 그런다는 거지요.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해서 그 후손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상이라고 하면 사실 잘 섬겨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몇 자리 잘못 썼다고
제사 제대로 안 지낸다고 해서 야 이 저주받아라 그러고서는 막 자녀들이 그냥 쫄딱 망해서 거짓 신세로 남의 밑에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조상이라고 하면 글쎄요 얼마나 잘 섬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영신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의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 것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과 우리의 몸의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이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것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욥을 봐라, 요셉을 보아라. 다 하나님 잘 믿어서 물질에 복받지 않았느냐? 오래 살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욥이 처음에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고난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은 게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 받은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온갖 좋은 거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서 오래오래 살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낮은 형제도 있고 높은 자들도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낮은 형제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아주 좁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물질이 없어지고 또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이 유무를 따져서 이 사람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사람은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높은 지위에도 못 올라가고 맨날 말단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 건강에 있고 없음,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무엇일까요? 낮은 형제, 이 낮다 이 말은 겸손함을 가진 이런 겸손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낮은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또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6.25 때에 그 공산군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갇히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이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냐 하는 거죠.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선택에서도 우리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선택에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에 출근하는 회사는 출근하는 직장은 나는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내가 예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감내해내는 것이지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청년 가운데에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직업이 변변치가 않았어요.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임용고시가 주일날에 있었어요. 주일날. 그런데 이 청년이 나는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임용고시가 주일날에 있으니까 예배를 빠지고 고시를 치러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임용고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에 임용고시가 이제 될 때까지 자기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이다, 아니 좀 이상한 신앙이다,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주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주일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 그러다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요,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사역에 너무 과하게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과거에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에 그분은 목숨을 걸었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건강도 지켜가면서 해야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과거에 제자 훈련에 미쳐 있을 때에 제자 훈련 반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뭐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사역을 과하게 하다가 과거에 병원에 그 신세를 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충성한다고 하다가 너무 과하게 하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로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야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너는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충성 헌신하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형제라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뭐 노예 계급, 종 계급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낮은 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믿다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우리가 낮아질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믿음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이 볼 때에는 별로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시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어서 육신의 질병에 해결 안 받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낮은 형제와 대비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향해 본문은 세상의 자랑이나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족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성경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지켰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야기하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기의 낮아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자랑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풍요로움도 잠깐 지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도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절 뒤에 보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이 생겨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항상 피부가 막 탱탱합니까? 아니죠.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 같아요? 아니죠.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막의 꽃이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폈는데 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니다.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풍이 불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한순간에 꽃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인생의 화려함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도 명예와 권력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